네, 다음은 말씀의 순서입니다. 박건우 교장님 모시고 특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뒤좌우 식구님 서로 인사 나눠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송원 66주년 및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1주년 기념 특별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도 기념 특별 예배 말씀으로 이제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말씀을 대신 제가 식구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느샌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만연한 봄꽃들도 하나둘씩 지고 있고, 점점 계절은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참부모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온 섭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특별 예배 이름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천주송원을 치르신 지 벌써 66주년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께서도 뜻길을 따라 나오신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지 각자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는 참 부모님께서는 또 어떠한 심정이실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거행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1주년, 그리고 천진 참부문 천주성원 66주년, 그리고 제59회 하늘 부모님의 날, 제67회 부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념식은 특히 참 어머님께서 천주적인 십자가 노정을 걷고 계시는 이 시기에 거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멈춤이 없는, 중단이 없는 전진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흔들림 없는 결의로 오늘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당신께서 걷고 계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참으로 마음도 심정도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먼저 참 어머님 말씀입니다. 입궁식 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오늘 이 훗날을 맞기까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6천 년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창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가정을 통해서 2세, 3세권, 4대권 퓨어 워터들이 당신의 지상 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더한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천왕궁 입궁식 때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예배 때에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축복 가정 여러분들, 또 우리 축복 자녀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머님께서 1년 전 천왕궁 입궁식을 주관하시며 선포하신 이 말씀을 1년 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직접 하늘 부모님께서 치리하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더욱더 수월하고 평탄한 그런 나날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가지셨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왕궁 입궁식 이후 1년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많이 변한 것들을 좀 느껴지십니까? 1년 전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어머님께서 작년 2025년 9월 22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통일가,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 드리기 바랍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모님께서 구속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10월 28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선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민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을 모셔야 하는 책임. 선민이 책임을 못하면 한감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한감이 두렵습니다. 사실 이 말씀 주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말씀들 하신 적이 또 우리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책임을 못하게 될 때는 탕감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주어진 책임을 못하게 될 때는 큰 탕감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참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 요리 없는 인류의 번영의 시기가 왔다. 이제는 전쟁도 없고, 이제는 평화의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 국가적으로 참 많은 분쟁과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무엇 때문에 인류는 이렇게 서로 간 반목과 전쟁을 멈출 수가 없을까요? 과거보다 더 발전했고,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과거보다 더 똑똑해졌다 하는데, 어째서 인간은 여전히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일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벌써 2022년도에 시작한 전쟁이 아직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여러 열강들의 대리전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전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전쟁이 터졌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뉴스나 TV 그리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끊임없이 미국과 이란이 매스컴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들을 들으실 겁니다. 협상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줘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어떤 위기감을 혹시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전쟁의 불씨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이 전쟁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불길을 뻗치게 만들 것이냐. 참 유례없는 번영과 유례없는 발전이 왔다 하는 이 시대에 2026년이죠, 지금. 그러나 전 세계의 정세를 보면 더욱더 희망스럽고 더욱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더 세계 정세는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국가들은 더욱더
국가 자체적인 여러 갈등과 반목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인종과 문화 간의 반목과 분쟁이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인류는 이렇게 출구 없는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간이 어째서 죄악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부터 인간의 죄악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데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을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인류는 출구가 없는 죄악의 역사를 거쳐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역사로 우리는 또 역사를 논하곤 합니다. 사람 빼앗기 싸움, 땅 빼앗기 싸움, 재물 빼앗기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이나 강압적인 지배 논리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한 초강대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의 균형을,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었던 시기는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반목의 역사가 인류가 끊어낼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절대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떨며 살게끔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들, 딸인 인간이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랑과 행복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 때문에 좌절되었습니까? 인류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뜻,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며 서로가 서로에 의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이용하고 그 누구의 생명이나 그 누구의 심정과 마음이라도 서슴지 않고 약탈하고 서슴지 않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입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먼 이야기로만 들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가가 국가를 수탈하고 국가가 국가를 침공하는 일이 이제는 버젓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국가만의 문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회적인 입장, 사회적인 역할, 어떤 조합, 어떤 연합을 이끌어 보셨다면, 소속이 되어 보셨다면, 그 안에서도 첨예한 이익과 첨예한 입장의 갈등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물론 어렵고 고쳐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계,
많은 법조계, 많은 재계 등등 이 사회의 각종 이득과 기득권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가정을 떠올려 보시면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존경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참 우리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내 힘듦, 내 괴로움, 내 아픔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죠. 상대방이 힘들고 상대방이 어려운 것보다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더욱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공통된 심정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죠.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모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모를 위하고자 하고 효를 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으로 인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섭리는 온전치 못했죠. 악착이 날개 아래 품음같이 너희를 품고자 한 적이 몇 번이더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기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인류 역사는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실 우리의 진정한 부모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앞에 써 있습니다. 정답이 써 있죠? 언제부터요? 1960년 4월 11일. 그래서 오늘로 몇 주년이라고요? 66주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기념하는 우리의 교주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결혼하신 의식이라는 의미가 사실 아니죠. 참부모님의 성혼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현현하지 못했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참된 부모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천주 성혼식의 의미를 더욱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실체를 쓰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는 첫 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구원 섭리의 진정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나 참부모님께서는 눈물겨운 희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누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는 고독과 그리고 이 세상의 핍박, 수차례 옥고 속에서도 하늘의 진리를 체계화하시고 어떻게든 인류를 구원해 나가고자 하시는 발걸음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성원식을 맞이하실 수 있으셨죠. 어머님께서도 17세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성년자 아닙니까? 미성년자의 나이에 인류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결단과 그러한 각오를 세우셨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참 부모님께서 천주 성원식을 하신 기대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의식입니다. 참 부모님의 입장에 세워주시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잃어버린, 인간이 모르게 된 참된 혈통과 참된 핏줄로 연결시켜 주시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년이 되었죠. 오늘 말씀의 서두에 같이 같이 공독했던 참 어머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 때 주신 어머님 말씀. 도대체 이 천일성전 입궁식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실체가 없으신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를 쓰시고 이 땅에 실체적으로 현현하는 그 자리와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천왕궁 천일성전이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다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끝날에 어떤 날이 온다는 것입니까? 끝날에 이 인류 역사가 종말하는 끝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천왕궁 천의성전의 이 의미는 우리가 참으로 참 부모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류 구원의 첫 발걸음이라는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왕궁 천의성전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가면 먼저 천일성화라고 하는 나전칠기로 만든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셔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명예의 전당이 빛이 되어 있습니다. 천일성전은
참 부모님께서 계시기 전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하실 수 없었던 인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실체적인 현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 때 우리는 참 어머님께서 이 전체 입궁식의 순서를 주관하시면서 입궁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입궁식 때 크게 세 가지 예식이 있었죠. 첫 번째는 6천년의 역사를 이제는 하늘 부모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천승 여정의 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이제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이 땅에 실체적으로 이 땅에 현현하셨다. 직접 이제는 이 땅을 직접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안착의 의미가 있는 천이봉안식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승리를 참 부모님이 일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가겠다라는 상속의 의미로서 천의 축승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결국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봉독해야 할까?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 순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되며 이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신 가족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역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실체로 현현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매 순간 바라보시며 직접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항상 이 섭리를 목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참 부모님의 어떤 승리가 마치 이 어떤 섭리적인 진전이 우리가 잘해서 내가 합당하게 이 승리를 같이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뜻길을 따라 나오시며 또는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축복 자녀 여러분들 그리고 뜻길을 따라 나오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축복을 받아 나오신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뜻길을 따라 나오시면서 30년 전, 20년, 30년, 40년 전, 50년 전, 그 첫 시작의 그때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 뜻길을 따라 나오면서 성장했다라고 느끼십니까? 그 젊은 날의 나, 어쩌면 지금보다 더 열정 넘치고 더 에너지가 넘쳤던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더욱더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처음 받았던 그 순간보다 지금이 더 감격스럽고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이 땅에 현현하고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천왕천희성전 입공식 때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어머님께서 천주성원을 하신 지 50년이 지나고 50년이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천주성원 하신 지 몇 주년이라고요? 66주년, 지금 이제 66주년. 66주년이 지나고 하시는, 이거 작년에 주신 말씀이니까 65주년이죠. 65년이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 어머님께서 성혼식을 하실 때 하늘 부모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이루어 드렸다는 거죠. 이루어 드렸고 이제는 마음껏 사랑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입궁식의 그 순간 그리고 입궁식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사실은 잘 기억하고 누구보다도 잘 마음에 새겨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분명해집니까? 무엇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무형으로 계셨다는 하나님이 실체로 이 땅에 드러나시게 되면 무엇이 가장 명확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얼마나 하늘 부모님 심정과 같이 살아왔느냐의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참 부모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느냐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천일성전 입궁식 이후로 1년간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늘의 뜻과 더 진심으로 살아왔느냐가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심정은 어떠십니까? 작년 천일성전 입궁식 할 때로부터 지난 1년간을 돌아봤을 때 더 내 심정과 내 마음이 분명해졌다라는 것들을 느끼십니까? 더 분명하게 나는 하늘의 뜻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지점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직접 치리의 권세와 능력이 이 지상에 임하며 참사랑으로 인류를 품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가족 세계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꿈꾸셨고 참 부모님께서도 꿈꾸셨습니다. 특별히 참 어머님께서는 홀리마더 한 참 어머님의 이름으로 하늘문과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문이 열렸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천국문이 열렸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천국문이 열렸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 그래서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구치소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통일가,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이 지점을 놓고 1년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샌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머님께서 더 이상 어머님을 구속하실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이나 6월 중으로 분명히 어머님께서 나오실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참 어머님께서 또 17세 성혼 때부터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우리가 미처 모르는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또 말할 수 없는 입장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어려운데 어머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까? 특히 내 자녀를 먼저 보내셔야만 했던 입장이 있으셨죠. 사실 그것이 어떤 심정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 나오신 것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2012년 참 아버님의 성화 때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셨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시고 이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섭리를 진두지휘해 나오시면서 천왕궁 입궁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도 이 국가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국가적인 핍박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섭리가 더욱더 안착해야 하는데 이 국가는 아직도 하나의 부모님의 뜻과 참 부모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뜻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 또 우리 축복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은 때로부터 또는 축복을 받고 태어난 때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뜻을 놓고서 더 우리가 전진하며 살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참 부모님의 그 생애를 놓고 우리는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더욱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우리 천진 참부모님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나라가 선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민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을 모셔야 하는 책임이 있고 선민이 책임을 못하면 탐감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민은 누구입니까? 선민은 이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천일국의 나라의 백성들, 우리를 의미하기도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다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이 한민족에게는 여러 역사를 거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늘 부모님이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친부모님을 보내신 이 한민족에게도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의 부모님이 가르쳐 오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부터 대만 사상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한민족이 이 역사를 거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리에서 배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부모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배우지요. 신앙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것을 이제 심정 또는 표정이라고 하십니다. 한민족을 통해서 가르치고 오신 내용,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의 중심,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한민족은 참 부모님을 잉태할 수 있었고 참 부모님을 낳을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이 세상 앞에 희망의 빛과 같은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 세계 앞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보여주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이 한민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한민족이 선민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민족 선민운동본부라는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협회는 이 한민족 선민운동본부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선민의 사명을 알려주는 역할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협회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3단계 전략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1단계부터 3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 번째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선민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선민의 책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선민인지를 알고 선민의 책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왜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참 부모님께서 왜 나를 축복 자녀로서 이 땅에 탄생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책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 책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성원 66주년 및 천운공 101주년 기념행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2일부터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 기념식들이 진행됩니다. 천심원에서 참가정과 천일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념 경배식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9시 30분부터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약 1만 5천여 명의 축복 가정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시부터는 전 세계의 신랑 신부들과 미래 세대 그리고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3일 대역사 기간에는 특별 성지 순례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일부터는 천일국 지도자 한민족 선민교육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하늘이 택하신 선민의 정체성과 사명을 전 세계 지도자들과 공유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사 일정이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두운 터널 가운데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슬하게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왔던 뜻길이었습니다. 그 뜻길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도합니까? 완연하게 떠오른 밝은 태양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 태양은 우리에게 따뜻한 빛과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시기는 어려움의 시기입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왔는가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출구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고통, 신음을 내뱉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옥중의 고난 속에서도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시는 참 부모님의 십자가 누정을 떠올려보면서 이 과정은 끝이 아닌 더욱더 큰 영광을 위한 거룩한 어머니의 고통과 같다. 승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의 끝자락에서 가장 찬란한 여명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참 자녀, 선민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선민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효자, 효녀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기 서 있는 저요? 저도 맞죠. 저도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우리 각자가 선민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 가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 직접 치리시되 위대한 서사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부모님께서 열어주셨지만 사실 그 시작은 누구부터라고요? 나부터입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천국문에 들어갈 발걸음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라는 겁니다. 문을 아무리 활짝 열어주셨어도 내가 발걸음을 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 더 나아갔느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 지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참 어머님과 또 천상에 계신 우리 참 아버님과 참 부모님과 절대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축복 가정, 축복 자녀 여러분들이 될 때 천국문이 가까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문을 향해서 중단 없는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통해 중단 없는 전진, 보다 앞을 향한 한 발자국을 우리 각자 마음속에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 모음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전진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 통해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실체적인 역사를 조금이라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천년간 한 부모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걸어오셨던 하늘 부모님의 남 모르는 수고가 피 흘려온 의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내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하셨던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보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찾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하늘 부모님을 이 땅에 실체로 모시고 사는 그 나라가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발걸음 앞에 주저하고 그 발걸음 앞에 뛰고 있을 때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사옵나이다. 어느새 천주성문 66주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참 부모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중단 없는 전진을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를 헌원궁 입궁식을 통해서 우리 눈에, 우리 목전에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통해서 더욱더 깊게 깨달아야 되겠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우리 축복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과 하나 되어 중단 없는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뜻과 사랑이 더욱더 이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욱더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부단하 주시고 품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풀림하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박근혜 이름으로 감사 보고 드렸사옵나이다.